오늘 아침은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쏟아노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은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의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3년 동안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되는지,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길가. 두 번째 밭은요, 바위.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이 4가지 종류다. 사람들이 4가지 마음 밭을 다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의 밭이,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가, 또는 바위밭과 같은가, 또는 가시떨기밭과 같은가, 또는 어떤 밭이요? 좋은 땅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아무 땅에다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뒤집어 엎고 개간하고 농기구로 그 딱딱한 땅을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땅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도 모내기 하기 전에 그 논을 쟁기로 다 갈아엎고 또 썰에도 한번 다 밀고 또 작은 삽이나 괭이로 그 굵은 흙을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또 물을 좀 넉넉하게 주운 다음에 모씨가 딱 심을 때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 했습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내기를 하면은 씨를 심으면은 자라서 벼가 되고 또 열매가 나와서 어떻게요? 쌀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씨로 비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나무 씨 안에 감나무의 모든 속성이, 감나무의 모든 것이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나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가지도 되고 줄기도 되고 잎사귀 되고 감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냐?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를 우리의 마음에 심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 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는 집주인 같으니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을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니까 그 시장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세요. 내가 하루 일당을 얼마 주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 3시에, 3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죠.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그리고 또 6시에 정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시장에서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내가 품삯을 상당히 주겠다. 그리고 이 주인이 오후 3시에, 9시에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이다.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이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환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어디에 시작된다? 포도원의 마음이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집주인이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보냈어요. 그런데 9시, 12시, 3시, 5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포도원에 일꾼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일꾼들이 부족하면 한 번에 할 텐데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와서 놀고 섰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꾼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품꾼들을 들어보내는 게 아니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못해서 품삯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일을 못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보세요. 아침 인력시장에 아침에 가보면 새벽 4시 반 5시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일 나가려고. 그러면은 일을 쓰는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저 사람 차에 타세요 하고 골라서 쓴다는 거죠. 골라서 선별해서. 그러다 보면 아침 6시 7시 8시 9시 되면은 일을 못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1시 12시까지 인력사무소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나를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누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12시 넘으면 내가 오늘 일 못했구나, 나를 쓰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허탕을 치고 허탈하면서 집으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사람이 없도록,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요? 은혜를 입지 못해서 일을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렇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쓰든지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의 은혜를 입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구나. 이곳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힐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히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 두루두루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냐?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입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은혜 입는 것이 쉽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에 들러가지고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그런 그 문둥병자가 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것이 자기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 어떤 행실입니까? 자기의 수고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은혜란 거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찬미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거죠. 실상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고 복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머거립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제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떨게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갔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고 섰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인의 은혜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은혜를 입히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싹이 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긍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씨가 밭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어떤 밭이냐? 길가밭, 두 번째 바위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여기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기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 공통점이 뭡니까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15절에 말씀을 듣고. 다 네 가지 밭 전부 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씨가 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회방꾼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말, 고린도후서 이 부분에 좀 설명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신학생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말씀에 이 세상 신은 곧 마귀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혼돈스럽게 한다고요.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한다고요. 뭐가 진리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파가 많다. 집내파, 장로파, 감리파, 장로파 중에서도 무슨 파. 너무 파가 많다. 뭐가 진리냐?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진리다 그래요. 우리 성교회가 진리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진리다. 침례는 우리가 진리다. 감례는 우리가 진리다. 다 자기가 진리다. 자기가 정통성이다. 옳다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마음 막 혼돈스럽게 해요. 지금도 이 세상은 마귀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겠어요. 여러 가지로 막 어지럽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밥하고 김치하고 국, 요즘 너무 많잖아요. 종류도 많잖아요. 찌개도 있고 나물도 있고 중화요리도 있고 이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돈스럽게 한다. 장로회가 맞는지 감리회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성결교가 맞는지 또 어떤 이단이 맞는지 사람들이 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뭐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게 한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저 교회는 이상하다. 저 교회는 예배를 왜 저런 드리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예배당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저 아파트 11동 105호입니다.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 그 이상하네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돈스럽게 해서 예배당이 집이다고? 그 이상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하십니까? 예. 신학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신학대학원 나왔습니까? 목회학 박사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나와야 된다. 목회학 박사가 있어야 된다. 예배당에 큰 건물이 있어야 된다.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거기에 빼앗게 만든 거예요. 저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나왔대. 철학 박사대. 큰 교회 목사더라. 저 목사님은 막 유명한 목사님이시대. 부흥회도 많이 하신대. 그러나 여기는 아닌데 뭐가 진리인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란가,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점.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맨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권위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거. 또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뻐하다가 또 이상한 생각이 들면 어떡해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위밭이다. 가시떨기 밭이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화장품을 쓸까? 어디 놀러 갈까? 이생의 염려. 또 재리.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재리. 사람들이 재물에 관심이 많다. 일락. 일락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즐거움. 사람들이 하루의 즐거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어떻게 기쁘게 지낼까?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이 못. 말씀을 들었으나 사람들이 이생의 염려에 빠지고 재리에 빠지고 일락에 빠져서 말씀이 그 마음에 온전히 결실을 못한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이 밭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의 이유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초점이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자기 영혼에 맞춰져 있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내 영혼과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느냐? 내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교통이 되고 교감이 되고 사귐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오면서 쓴 간증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육체는 쇠하고 병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는 거죠. 불멸의 존재. 우리 영혼을 지으시니 에레미야가 그랬죠. 이 영혼을 지으시니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 영혼이 평안치 못하다. 내 영혼이 어떠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교통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참 소중히 보시고 어떻게요? 귀히 보신다고. 누가복음 12장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입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하자.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은즉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은 자기가 창고에 많은 곡식과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있을 것이다. 편히 쉬자. 그랬는데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어떻게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이 육체만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 영혼에 관심이 없이 자기 육체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벌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영혼에 관심이 없이 육체만 관심을 갖고 사는 자. 그게 곧 짐승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신학 박사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감독이 되어도 사장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은 내가 취하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영혼의 소유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었다는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었어요. 우리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이 그 영혼은 멸망에 멸할 수도 있고 영혼은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통장에 돈이 1억 있으니 어떻게요? 참 이제 됐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큰 빌딩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TV를 보면 연예인들 빌딩 샀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그러면 내 입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는 거죠.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며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내 영혼이 어떠한가? 그러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의 밭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랍니까? 내 영혼이 하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하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리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물이 찌어들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 마음에 처음으로 어떻게요? 충격이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이분 말씀대로 고기가 이렇게 잡히지? 이분 누구시지?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영혼의 참모습을 본 거예요. 내 영혼이 이분은 주님이시는구나. 이분은 주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 마음에 깨우침을 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깨우침을 줬다는 거죠. 너 앞에 있는 이분이 너에게 말씀한 이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내가 이제까지 이분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자기 영혼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내 영혼의 소망이 없구나. 내 영혼의 평안이 없구나. 내 영혼의 생명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구나.
세상 그 무엇이 내 영혼을 평안하고 만족해 할 수 없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죠.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혼에 관심이 맞춰지면은 이생의 염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재리가, 일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내 영혼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600km. 지금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병거를 1600km를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심령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이 만족과 평안과 감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절대 자기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병거를 타고 1600km를 한 달에 걸쳐 왔는지 두 달에 걸쳐 왔는지 왔어요. 그런데 병거 타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서기관도 만나고 바리새인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 사람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공고한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허무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중에 병거를 타고 다시 1600km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중에 성경 필사본,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다 한 통으로 안 됐어요. 창세기만 있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만 있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 필사본 양피제가 성경 필사본 그 양피제가 두 마리죠. 둘도 말아서 양가죽을 막 어떻게 손질해가지고 막 약품 처리해가지고 양가죽에 글을 썼는데, 양피제에 쓴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터벅 힘없이 병거에 앉아 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 그러나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선지자가 누군지,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아 가서 너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빌립이 가서 여기서 있는 걸 깨닫느냐? 그 대시하는 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지? 얼른 올라 앉으세요.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 내 영혼. 그 사람이 권세가, 재물이, 부가, 명예가 그 사람의 심령을 절대 만족해 못했다는 거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하다. 내 영혼이 너무 괴롭다. 내 영혼이 너무 허무하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이 세 가지 마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일나게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무슨 영화 볼까? 야구장 갈까? 축구장 갈까? 꽃공기 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하지? 사람들이 일나게, 재리에, 이생의 염려에, 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저 교회는 이상하다, 이 교회는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상한 것 같다, 저 사람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막 강하게 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죄를 막 강하게 한다고. 죄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자꾸 다른 이상한 생각에 끌리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네 영혼이 어떠하냐? 네 영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저는 감사하게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됐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 뵈러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까?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마음밭을 부모님의 마음밭이 지금은 가시떨기 밭인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마음밭.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제 자신의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내 마음이 참 더럽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참된 모습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과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육체를 떠나서 하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 앞에 서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세움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너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내게 준 시간, 육체, 모든 걸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세움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전 세상에 살 때 육체만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신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혼이 어떠한가? 내 영혼이 하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이고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 1세에 뭐라 했습니까? 3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되었다. 그것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먹고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요? 좋은 밭이 된 거죠. 농부가 볼 때 농사가 잘 된 것이 그렇죠. 야, 농사 잘 됐다. 씨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감사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 정말 그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세상은 허무하구나. 정말 세상은 허무하구나. 제가 한 번씩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좋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영혼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이생의 염려도
재리도 일락도 마음에서 어떻게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좋은 땅. 오직 한 가지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땅. 그게 좋은 땅이다.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100배 결실하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생의 염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재리, 돈, 재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일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고 또 그러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일락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사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교통이 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언젠가는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욥도 그랬죠. 내가 후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니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구속함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사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빈곤한 자나 물론 대수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셈을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이생의 염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시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제가 그것을 삶 속에서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씩 은혜를 베푸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과 관계가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고 돌보신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하겠다. 어떤 사람은 막 흰머리 난 것 때문에 막 염려 걱정이, 어떤 사람은 대머리 된 것 때문에 걱정이.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다 내가 대머리가 안 되게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장로고 집내고 감리고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는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가? 그게 가장 우선.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